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축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속건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단락 구분을 해보면 5장 14절부터 16절은 성물에 관한 죄, 17절부터 19절은 여호와의 계명을 위반한 죄, 6장 1절로부터는 속임수나 다른 교활한 방법으로 물품을 수중에 넣은 자에 대한 그런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로 먼저 시작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하타라는 죄라는 말씀과 또 타우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합성으로 하타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은 죄, 제사장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그리고 족장이 지은 죄, 그리고 죄를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이렇게 제가 속죄제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원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번제를 드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유향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리고 소금을 치고, 이런 모든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체험 없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고 어떤 엔터테인먼트적 그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혹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 좀 우리가 생각에 좀 올드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화해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제사 중에 회개를 의미하는 두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쉔이라는 제목의 뜻인데요. 보면 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 또는 배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다라는 것에 그 제사를 바로 속건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속죄제는 어떠한 죄의 형태, 외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뭐 사람을 치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뭐 이런 외형적인 죄를 의미한다면, 이 속건제는 내형의 문제, 길티, 죄책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건제를 드리고, 6장 1절로부터 7절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배상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고 또 5분의 1을 더해서 주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바로 이 속건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에 흐르고 있는 세 가지 신학적 관점, 거룩함, 속죄함, 순종,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속건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누구는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라는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이제 범죄하였다는 것은 뭐 만졌거나 뭐 그것을 취했거나 이런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제사장이 취해야 될 화목 제물 또는 11조, 첫 소산물, 가축의 첫 새끼, 여호와께 헌정된 물건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등대나 떡상이나 뭐 분향단이나 또 번제단이든지 물두멍이든지 여호와께 바쳐진 어떠한 성막의 기구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이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드리지 않았을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 바로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 드리는 것,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너희가 범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모르고 지은 죄죠. 범죄하다는 뜻은 말이라고 히브리어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속죄제는 하타, 죄에 대해서는 하타라고 나왔는데 오늘 속건제의 죄의 범죄의 뜻은 말이란 뜻입니다. 하타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의미한다면 말이란 단어는 어떤 행동에 대한 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들인 마음의 상태, 죄에 들인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 말이란 뜻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사람에 대한 범죄, 불충분한 행동을 저지른 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것,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를 말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좀 몇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의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각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은과 옷 2벌과 그 전리품들 취했을 때 그의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아 왕, 우시아가 남유다 왕인데 그가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왕의 그 권력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범죄는 바로 이 말입니다. 또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상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 있죠? 사울 왕은, 이 사울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가 또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 가져오고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장 대신해서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지 않고 죄를 범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말에 해당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그 제사나 예배나 그 권력에 대한 그 재물, 그것을 정말 범죄했을 때 드려진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야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책감, 범죄한 과실을 배상하다 또는 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레위기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건제는 배상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16절 한번 볼까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속건제나 또 하나의 제사 외에 또 하나의 배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5분의 1, 약 20%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 이것도 속건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회개의 관점으로서 먼저 보게 된다면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사울의 회개는 나는 왕이니까 나의 지위를 보고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체면을 중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51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 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아멘.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guilt라는 것인데, 이 guilty offering, 바로 이 속번제가 어떤 죄를 제사를 드리느냐, 나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고 결과를 의미한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까지, 마음의 그 죄악의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와 속번제를 통해서 외적인 나의 죄와 내면적인 나의 모든 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짓고도 몰랐을 때 그냥 그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말씀의 검으로 나의 심령을 쪼개고 나의 심령을 찔러서 자신을 비추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사하니라 라는 용서의 그 확신 가운데 날마다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제사입니다. 속번제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그냥 죄를 남긴 다음에 죄 가운데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남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여러분을 올가매는 이 사탄의 도구의 전략이 되어서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알면서도 짓는 짐짓죄,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를 이기고 싶은 철저한 욕망과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속번제는 첫 번째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회개의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내면적인 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번제는 배상의 의미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배상하는 의미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큰 주제, 속죄, 그 구속함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내가 그를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값을 주고 그냥 일반적인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이상의 것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행동과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또한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절규하는 마음으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의 심판에 대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죄의 증명한 정신이고 그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건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몸과 모든 걸 다 드려 배상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건 제물 되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있는 죄, 여러분을 올가매는 습관적인 죄,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영역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그것이 끊어질지어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그 죄 가운데 배상과 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죄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자, 그런데 저는 이 6장 1절의 전제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를 보게 되면 2절에 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는 것이 바로 전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죄를 짓나? 대부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 충만한 삶, 또 기도와 금식 가운데 주를 섬길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죄 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죄를 지을 틈 가운데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여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지 못해서 여호와 앞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 보고 다른 생각 들어오고 죄를 짓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또 하나의 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반문해보고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도 있습니다. 정욕, 안목, 그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공존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나의 육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철저한 그 마음과 행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마음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읽혀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할 때 잘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 중에 또한 신실하지 못한 그 삶 가운데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금식과 전도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하고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 말씀 너무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이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부지 중에 남의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돈을 받은 다음에 돌려주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죄가 깨닫게 되거든 죄의 고백을 하십시오. 죄의 고백을 해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교회에서 회개하고 용서 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밖을 나가서 행동하는 겁니다. 배상하는 겁니다. 미안한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죄송한 일 있으면 죄송하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남의 것을 그냥 뺏었고 주지 않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시고 혹 그것에 대해서 20%를 드릴 수 없다고 하면 조그만 선물과 마음이나 카드 같은 걸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한 후에 행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제가 믿기론 이 삭개오는 오늘 레위기 6장에 나타난 속건제를 이미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건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르게 우리 사람의 내면의 죄에 대해서 다룬다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 특징은 또 배상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건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배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누구르터셨다는 것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말씀을 통한 그 안정감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